이 무더운 여름날에도 저희들 지치지 않고 오직 성령이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을 인하여서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귀한 말씀 속에서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되게 하시고 소금이 되게 하시며 또한 세상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날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찬양하기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렸습니다. 네. 찬송가 283장입니다. 내
기도를 드리시고 7월 28일 주일 2부 예배를 시작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31장 찬송하겠습니다. 교동물입니다. 79번 교독합니다. 교동문 79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내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를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오늘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니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돌보신 가운데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며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예배와 경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예배의 시간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께 집중하기보다는 사람에게 집중하고 말씀보다 세상적인 것에 시간과 마음을 빼앗고 우리 입술의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께 범죄한 것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사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위와 장마로 또한 집중호우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있으니 주님 위로해 주시고 여름을 잘 견뎌낼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복음의 확장과 평화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성도들이 더욱 기도에 힘쓰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세계 평화와 안정을 위해 달려가게 하옵소서. 드림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선교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믿음의 성숙한 교회여 공동체가 되게 하시며 말씀과 예배 중심으로 나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목사님을 통해 말씀을 선포하실 때 본능으로 붙잡아 주시고 또 말씀을 사모하며 집중할 때 은혜의 강물이 생수같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이번 주부터 유초등부, 중고등부, 중고청 여름 수련회가 있습니다. 참여하는 학생과 청년 또 섬기는 교사들에게
성령의 은혜가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원치 않는 질병과 낙심으로 인하여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이들에게 주님의 치료하심과 위로와 평강이 있게 하시고 낙심자에겐 삶의 소망을 갖도록 성령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더운 날씨에 곳곳에서 봉사할 때에 지치지 않게 하시고 성령이 주시는 기쁨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평안과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광고 말씀 먼저 드립니다. 시작 10분 전까지 오셔서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하루 기도회가 8월 1일 이번 주 목요일입니다. 새벽 5시 본당에서 진행합니다. 온 교우들 함께 말씀과 기도로 한 달 첫 시간을 함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유초등부 성경학교가 이번 주 2일, 3일, 금토 1박 2일로 할복교회에서 지방연합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또 아울러 중고등부 수련회는 다음 주 금토 9, 10 신홍동교회에서 지방연합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금요 심야 기도회는 8월 달에 이번 주는 저희 여선교회에서 성경학교 저녁 식사 봉사를 나갑니다. 그래서 없고요. 금요 심야 기도는 없습니다. 또 다음 주는 수련회인데 금요 기도회를 수련회 집회로 같이 동반 참여하는 것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주는 또 제 안식 주간입니다. 그래서 또 없습니다. 그래서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회계획을 보시면 기획위원회 수련회가 14, 15일 1박 2일로 진행합니다. 또 삼남 전교원 신예배가 18일 날 있습니다. 또 19일서부터 23일까지 저는 안식 주간을 갖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 함께 중보 기도할 내용입니다. 첫 번째, 국군 장병들과 군 선교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 교회에서 지금 후원하고 있고 협력하고 있는 교회 중에 태백 기두원 군인 교회가 있습니다. 한 4, 50명 되는 그런 작은 부대 내에 순교하는 목사님이신데 정말 군 장병 신병들을 보면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10명 중에 한두 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교회를 전혀 모르고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그 아이 신병들을 품어서 신병 환영식도 해주고 생일잔치도 해주고 그러면서 이제 군대에서 지금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데 우리 장병들과 군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름 행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유초등부, 중학교 각각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또 지방 또 교회들의 연합과 또 은퇴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435장 찬송가 435장 찬송하면서 예물 올리겠습니다. 나와 동행하소서.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신 분들입니다. 안병순, 이동근, 김은주, 김동임, 호용해, 이광주, 박인영, 박규석, 정은경, 김영애, 양유순, 이용희, 정상순, 무명으로 되신 분이 있습니다. 배옥순, 김원순, 무명으로 되신 분이 있고요. 박영남, 김춘호, 최근에 이정호, 서동섭, 김창세, 김기환, 최정임, 김명호, 나오미에서 속해 되셨습니다. 일천번째 예물을 드립니다. 이호민, 심규환, 윤도훈, 목적예물 박규석, 양유순, 일천번째 박본호, 박시훈, 박강훈, 목적예물 이용희, 일천번째 이연찬, 김정태, 김정은, 목적예물 김영애 이렇게 되었습니다. 감사인물입니다. 이형미, 유연아 승리예물, 송미예물, 감사예물 이경선, 허민정, 이호빈, 양이든, 양예든, 박규석, 우근영, 김명순, 전용희, 소훈, 은결경우입니다. 서희, 예나의 성예설, 정수정, 무명으로 되신 분이 있습니다. 11조 예물입니다. 안병순, 윤자순, 김동임, 이영자, 하대문, 양효순, 이용희, 정상순, 박종철, 전용희, 홍성진, 이명진, 이병한, 이계정, 권기영, 김준호, 최백규, 이정복, 서동석, 최옥순 이렇게 되셨습니다. 송미 되신 분입니다. 최옥순, 안구복, 김영애, 우분현, 김준호.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것으로 우리를 살피시고 함께 하시는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에 예물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삶이 항상 주님과 가까운 곳에서 친밀하게 늘 예배하며 기도할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의 땀 흘리는 일터 속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동행해 주셔서 우리가 힘들어 지칠 때에 독수리의 날개쳐 올람 같은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고, 우리가 부러지고 찢어지고 부서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싸매어 주셔서 우리가 잘 회복하고 또 남음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교육부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들의 기도가 헛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저들의 미래를 책임져 주셔서 저들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기쁨이 넘치는 믿음의 터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또한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큰 원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장 19절서부터 사무엘상 1장 19절서부터 28절, 페이지 수는 약 409쪽 정도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 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가 젖되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을 대로 그를 젖되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되기까지 기다리다.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 포도주 1가죽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십니다.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이번에는 죽어있는 말씀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아침 일찍 엘가나의 가족은 자리에서 일어나 여호와께 경배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라마에 있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엘가나가 자기 아내 한나와 동침하니 여호와께서 한나를 기억해 주셨습니다. 드디어 한나는 임신을 하게 되었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한나는 내가 여호와께 구하여 얻었다 하여 그 아이의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지었습니다. 엘가나와 그의 온 가족은 하나님께 해마다 드리는 제사인 매년 제와 약속을 지키는 제사인 서원제를 드리기 위해 실로에 갔습니다. 엘가나가 또다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실로로 올라가려고 할 때였습니다. 한나는 엘가나와 함께 가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한나는 엘가나에게 말했습니다. 이 아이가 젖을 떼면 이 아이를 영원히 그곳에 있게 하겠어요. 한나의 남편 엘가나가 말했습니다. 당신의 생각에 좋을 대로 하시고 아이가 젖을 뗄 때까지 집에 남아 있으십시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나는 집에 남아 아들이 젖을 뗄 때까지 돌보았습니다. 사무엘을 젖을 뗄 만큼 자라나자 한나는 사무엘을 실로에 있는 여호와의 장막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한나는 3년 된 수소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부대로 함께 가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아직 어렸습니다. 그들은 소를 잡아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나는 사무엘을 데리고 엘리에게 나아갔습니다. 한나가 말했습니다. 제사장님 맹세하건대 저는 제사장님 가까이 있어서 여호와께 기도드렸던 그 여자입니다. 저는 아이를 가지기 위해 기도드렸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제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 아이를 저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이 아이를 여호와께 다시 돌려드립니다. 이 아이는 평생토록 여호와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런 뒤 그 아이는 그곳에서
여호와께 예배 드렸습니다. 아멘. 세상은 참 공평해야 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 비극입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너무나 다른 우리 형님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았던 그런 소심한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어린 제가 볼 때 저희 형님은 무려 7살이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보다 힘이 월등히 세고 그리고 머리도 좋았어요. 그래서 영어도 굉장히 일찍 잘했고 그리고 굉장히 활발하고 그리고 일단 생긴 외모가 출중했어요. 그래서 젊었을 때는 한참 고등학교 때는 이정기인가요? 배우 중에 그 사람을 닮았다고 아주 어딜 가나 활발하고 재주가 많고 뛰어나고 성격 좋고 그래서 이목을 받기에 참 딱 알맞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에 비해서 저는 지금이 많이 나아진 모습이 이렇게 어렸을 때 사진을 보면 내가 봐도 야, 참 답답하게 생겼다. 눈은 떴는지 안 떴는지 맨날 사진을 보면 눈을 뜨라고 막 이렇게 강요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늘 이렇게 왜소하고 좀 이렇게 좀 침체적이고 부정적이고 그랬던 제 모습이 생각납니다. 아니 똑같은 뱃속에서 태어났는데 저렇게 다르게 태어날 수 있습니다. 하는 게 제 불만이었어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가 선천적으로 갖고 태어난 나의 조건과 환경에 대해서 불만족스러울 때가 많죠. 지난주 우리 새벽 설교 중에 우리가 탄생의 비밀 이런 제목의 묵상이 있었습니다. 입다라고 하는 사사는 기생의 아들이었습니다. 서자였습니다. 주변 다른 형제들에게 핍박을 받는 사람이었고 쫓겨났던 그런 불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유독 그 입다를 하나님이 쓰셨어요. 그 출생의 비밀이죠. 하나님은 입다를 사용하시기 위해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기생의 아들로 서자로 태어나게 하셨던 것 같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 스승에 대해서 만족스럽지 못할 때가 있죠. 원치 않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태어날 때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겠습니까? 오늘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사람도 원래 하나님의 종으로 살려고 했던 사람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를 사무엘로 쓰셨고 선지자로 쓰셨고 그리고 사울과 다윗의 기름을 부어주는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게 하셨습니다. 그는 운명을 갖고 태어났는데 그 운명이 본인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100% 다른 사람의 의지로 선지자가 되었던 사람입니다. 오히려 그 어머니의 한에 의해서 자식을 낳지 못하는 한 맺힌 그 한 때문에 교회를 가게 됐고 성전에 가게 됐고 그 성전에서 기도받고 응답받고 그리고 낳은 아들이 사무엘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사무엘을 이건 내 아들이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 아닙니다. 하나님 주셔서 우리가 주신 아들이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께 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그 사무엘을 어린 나이에 하나님의 성전에 맡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성전에서 자랐고 거기서 하나님의 영을 얻은
마지막 사사였고, 그리고 첫 번째 예언자, 그리고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두 왕에게 기름을 부어주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을 갖고 태어납니다. 생김새가 다르고 가문이 다르고 조건이 다릅니다. 제가 같이 운동하시는 분 중에 천주교인이 한 분이 있습니다. 나이는 저보다 약간 2-3살 밑에 있는 분인데 어느 하루가 한 초등학교 저학년쯤 되는 아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늦둥이가 있네요 라고 이제 인사를 건넸는데 그분이 얼굴이 하얘지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분이 원래 자식이 없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고아원에 있는 한 아이를 입양을 했어요. 입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이에게 좀 아빠랑 같이 좀 운동도 하고 좀 이렇게 같이 보내려고 테니스장에 데려갔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이런 사정이 있구나를 처음 알게 됐고, 며칠 전에 같이 우연치 않게 제 옆에 단둘이 있게 되는 시간이 있어서 그 아이에 대해서 잘 어떻게 있냐고 물었더니 또 얼굴이 굳어지는 거예요. 그 아이가 학교에서 지금 문제아로 찍혀서 제가 학교에 몇 번 불려갔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되나요? 아마 학교 폭력에 가담자가 되는, 주동자가 되는지 하여튼 그런 지금 상황이 좀 몰려있고, 또 그것 때문에 성당도 좀 옮기고 또 학교도 전학을 간 상태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 부모로서 참 답답하죠.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위로의 말 중에 이런 말도 했어요. 그 아이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아이가 태어났는데 고아원이에요. 부모가 자신을 버렸다는 그런 운명을 갖고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누군가 와서 자기를 양자로 삼았어요. 그리고 이제 말을 배운 지 얼마 되지 않고 글을 배운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전학을 갖게 됐고 성당을 가게 됐고, 그리고 거기서 양자라는 사실이 알려져서 또 얼마나 많은 주변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았겠습니까? 그 아이 입장에서 본다면 정말 자기가 원하지 않는 그 방향으로 지금까지 왔을 거예요. 그의 짧은 인생에 몇 년 되지 않는, 10살도 되지 않는 그 생각에 이 모든 것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인다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 같다. 그렇게 위로했던 기억이. 사무엘이 그랬습니다. 근데 그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꾸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가닥이 어디 있었을까요? 누구나 다 원치 않는 운명을 갖고 사는데,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닌 끌려가는 인생처럼 우리는 수동적으로 살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갖고 사는데, 그 운명이 나에게 축복이 되고 은혜가 되고, 그리고 이 사회에 아름다운 영향을 끼치는 등대와 같은 그런 인생의 소유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번 주간에 또 다음 주간에 우리 아이들이 순례를 갖게 됩니다. 선교학교를 갖게 됩니다. 그 한나가 자기 자신의 아들을 성전에 맡겼던 것처럼 짧은 1박 2일이지만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 맡기려고 합니다. 1박 2일 가지고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아이들이 저 순례 갈래요, 저 가고 싶어요, 보내주세요, 이런 우리 아이들은 한 명도 없다고 제가 들었어요. 가야 돼요? 거기 되게 힘든데, 가니까 재미 하나도 없던데. 아니야, 가야 돼. 아야, 너 가면 내가 뭐 해줄게.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 아이들이 이제 가는데,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거기서
인생의 헛된 시간이 아니라 의미 있는 시간이요. 그리고 거기서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가지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공동체가 됩시다. 사무엘이 태어나기 전에 사무엘의 가정은, 즉 그의 아버지 엘가나와 그의 어머니 한나는 그 사무엘을 갖기 이전서부터 뭐하는 가정이었느냐? 예배하는 가정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사무엘상 1장 3절을 보면 제가 읽어볼게요.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그의 아버지 엘가나는요, 매년 자기 집에서 떠나 실로라는 곳에 가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는 태어날 때서부터 예배하는 가정이었어요. 거기다가 사무엘이 태어나자마자 그 엘가나와 한나는 어떻게 했느냐? 매년 예배를 드렸어요. 정기적인 예배를 드렸어요. 또 서원제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서원제란 하나님께 약속을 했으면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예배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가나와 그의 온 가족은 하나님께 해마다 드리는 제사인 매년제와 약속을 지키는 제사인 서원제를 드리기 위해 실로에 갔습니다. 엘가나가 또다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실로로 올라가려고 할 때였습니다. 실로에 갔는데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느냐? 엘가나와 그의 온 가족이 따로따로 가지 않았습니다. 온 가족이, 온 식구가 모두 데리고 예배하는 가족이었습니다. 거기다가 19절 말씀 보십시오. 이튿날 아침 일찍 엘가나의 가족은 자리에서 일어나 여호와께 뭐를 드렸다? 예배를 드렸어요. 아침에 일찍이. 그래서 사무엘은요, 어떤 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는 운명의 사람이었느냐? 예배하는 사람, 예배자였어요. 읽어봅시다. 맨 마지막 절 28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28절 이제 시작. 이제 이 아이를 여호와께 다시 돌려드립니다. 이 아이는 평생토록 여호와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런 뒤 그 아이는 그곳에서 여호와께 예배 드렸습니다. 아이들이 자동적으로 선택해서 나 예배 드리려고 하는 그런 아이는 세상에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부모가 태어나기 전서부터 예배하는 전통, 예배하는 습관, 그리고 의지를 가지고 예배하는 피나는 노력이 있을 때 거기 안에서 자라는 아이가 예배하는 사람이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2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단어가 하나 있는데 또다시 쉬운 성격에 이 말이 있더라고요. 또다시. 무슨 말입니까? 안 그래도 되는데 또 보통의 상식 수준의 이상의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혼자 드려도 되는데 온 가족이 다 또 예배를 드렸다. 한 번만 드리면 되는데 세 번 드렸다. 이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그러므로 엘가나의 가정은, 사무엘이 태어났을 때 그 가정은 예배에 미친 가정이었어요. 예배에 집중하는 가정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우리 자녀들이 거기서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으려면 거기 맡겨놓고 나몰라라 하지 않고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함께 후원하고 우리가 더 하라 하기 전에 우리가 더 열심히 있는 예배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예배하라. 읽어봅시다. 동그라미 1번. 그러므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살아있는 제물을 드려라. 너희 몸을, 그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살아있는 예배란 뭐냐? 내 몸을 드리는 거예요. 나를 드리는 거예요. 누굴 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내가 먼저, 내가 내 자신을 제물로 드려서. 사무엘이 예배자가 될 수 있었던 까닭은,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기적의 중심이 될 수 있었던 까닭은 그 가정이 예배하는 공동체 이미 조성되어 있었어. 그러므로 예배는 성도에게 생명이고 축복입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 살 수 없는 것처럼 성도가 예배하지 아니하면 더 이상 성도로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목사가요, 설교하지 않으면 목사성을 잃어버리더라고요. 제가 이전 교회에 있을 때에 너무나 일이 많아서, 너무나 행정적인 일에 집중하다 보니까 설교할 일이 없는 거예요. 신방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 제 역할은 매달 사무실에 앉아서 행정일하고 기획일을 하고 새로운 일을 만들고 사람 뽑고 사람 훈련시키고 사람 점검하고 서류 정리하고 뭐 등기소에 가고 이런 일들. 그러니까 제가 탈진이 되더라고요. 근데 왜 탈진이 되나 싶었는데 바빠서가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해야 될 내 본연의 업무를 못하니까 재미가 없어지더라고요. 제가 없는 수요 오전 예배를 만들어서 제가 고정적으로 설교하고 남들이 거기에 그 설교 못 들어오도록, 다른 목사님들이 설교 못 하도록 제가 강해 설교를 시작했어요. 1장서부터 창세기 1장서부터 쫙 강해 설교하니까 남들이 거기 다른 목사님들이 못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좀 살만하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도 뭐냐? 예배하기 위해. 우리가 예배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까지 희생하시면서까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 아닐까요?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 생활의 경건의 생활의 최종 목적, 최종 종착지는 뭐냐? 오늘 말씀에 보면 동그라미 2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오타가 있어서 제가 읽어볼게요. 출애굽기 19장 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내시고자 하는 목적이에요. 그들이 종에서 노예에서 구원하시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렇게 자유인으로 하시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뭐냐? 제가 읽을게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이스라엘 나라가 어떤 나라가 되느냐? 한번 따라해 봅시다. 제사장 나라.
이게 뭐냐? 모든 국민이 제사장 되는 나라가 그런 얘기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제사장처럼 왕같은 제사장처럼 함께 예배하는 백성, 예배하는 나라 되기 위하여 내가 너희를 구원해낸다. 이거예요. 너희를 배부르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들 민족이 창대케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들이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너희는 예배하는 나라, 예배하는 백성 만들기 위하여 내가 너희를 구원해낸다. 구원의 목적이 뭐냐? 내가 부자가 되는 목적이 뭐냐? 내가 성공하게 되는 목적이 뭐냐? 모든 찬송과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의 자로 삼으시기. 사랑하는 주님 여러분, 그런 예배하는 사무엘 만든 예배하는 공동체로서 우리 드림교회가 더욱더 왕성해지고 풍성해지고 절실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를 사모하는, 예배를 습관화하는, 예배의 기쁨을 만끽할 수 있는 그런 예배 공동체가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어떻게 사무엘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 예배하는 공동체되는 가정에서 자라는 건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 한번 따라 가봅시다. 서로 기도하는 삶. 그렇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하는 삶으로 살 때, 그 여러 사람이 함께 그 영혼을 위해서 이렇게 각자의 모습으로 기도에 충실할 때, 그 돋보기에 모든 빛이 한 곳에 쫙 보이게 되면 거기에서 열이 발생하고 불이 탄생하는 것처럼, 거기에 성령의 불이 나타나려면 한두 사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그 한 사람 한 사람 그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에 집중할 때 성령의 불이 탄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사무엘이 될 수 있었던 데는 한 사람의 독보적인 절대적인 결단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어머니 한나였습니다. 그 한나가 자식이 없는 한을 풀기 위해 기도합니다. 자식을 낳습니다. 자식을 책임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이제 아이가 어느 정도 자라게 되니까 엘가나가 우리 같이 다 예배하러 갑시다. 예전처럼 그렇게 제안을 했는데 한나가 저는 남겠습니다. 남으면 안 될까요? 라고 요청을 하는 얘기입니다. 그럼 뭐라고 요청하느냐? 이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니고 하나님께 주신 아이기 때문에 이 아이를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저 때쯤 어느 정도 되면 내가 이 아이를 함께 데려가서 영원히 하나님의 성전에서 영원히 함께 예배하는 사람으로 제가 맡기려고 합니다. 이런 제안을 남편에게 합니다. 상의하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통보시켰어요. 그만큼 이 한나는 고집이 있었어요. 자, 이런 아내와 사는 남편은 어떨까요? 이런 어머니를 둔 자식은 어떨까요? 아마 마음이 이렇게 편하진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가나는 어떻게 하느냐? 존중하고 배려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23절 한번 읽어볼게요. 그 남편, 그 엘가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이 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3절 시작. 한나의 남편 엘가나가 말했습니다. 당신의 생각에 좋을 대로 하시오. 아이가 젖을 뗄 때까지 집에 남아 있으십시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한나는 집에 남아 아들이 젖을 뗄 때까지 돌보았습니다.
이 당시도 가부장적인 시대였어요. 남편의 권위, 남편의 말 한마디가 절대적이었어요. 그런데 엘가나가 한나에게 말합니다. 당신 생각에 좋을 대로 하소. 그리고 그를 충분히 배려해요. 그리고 그가 아들을 영원토록 하나님의 성전에 맡기겠다고 말할 때 그렇게 하시오. 이게 쉽습니까? 아니 지금 자식이 없다가 어렵게 낳았어요. 마치 아브라함이 그 100세 때 낳은 그 무난 그 외아들을 함께 바칠 때 그 심정처럼 내 아들을 바친다 할 때 마음이 편했겠습니까? 이성적으로 납득이 됐겠습니까? 그런데 아니요. 절대로 하지. 아들 사무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 아들은 사무엘은 성전에서 자랐어요. 먹고 자고 배우는 게 다 예배와 관련이 있어요. 그 삶에 사무엘이 납득이 되고 좋아했을까요? 이런 일방적인 그 한나의 의지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어떻게 배려하고 존중하고 그리고 사무엘은 순종하고 거기다가 자기 자신의 운명에 대해서 열심과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의 손으로 살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거기에는 그래요.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어. 그 독선이 그냥 독선이 아니라 독재가 아니라 기도하면서 나오는 확신이었어. 사무엘도 어떻게 자기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종으로 자기의 몸을 드릴 수 있었을까요? 사무엘 자신도 성전에서 매일매일 기도하는 소년이었어. 아직 영적인 분별력은 없었을지라도 기도에서 그 제단에서 사는 사람이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한나가 말했습니다. 제사장님, 맹세하건대 저는 제사장님 가까이 서서 여호와께 기도드렸던 그 여자입니다. 엘리의 제사장은 이 여자가 누구인지 잊어버렸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다 그렇죠. 근데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이 한나는 자기를 뭐라고 소개하느냐? 저는 그때 기도했던 여자예요. 이름을 소개하지 않았어요. 내 아버지가 누군지를 소개하지 않았어요. 내 남편이 엘가나라고 소개하지 않았어요. 저 그때 기도했던 그 사람이에요. 그는 미친 듯이 기도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그때 응답받고 끝나지 않았어요. 이번 다시 가요. 또 기도, 또 매달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함께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운명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고 놀라운 세상에 빛과 소금 되는 한 인물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모두가 다 기도해야 됩니다. 야곱은 약복강에서 먼저 기도하고 약복강을 건너 형 에서를 만났을 때 자기 자신을 죽이려고 다가왔던 그 에서의 마음이 어느 순간 녹아내려져서 서로 화해하고 함께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지 않았습니까? 기도는 얼음같이 딱딱하고 차가운 마음을 녹이는 힘이 있습니다. 다니엘은 그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죽이려고 잡아 끌어내리려고 작정하고 한날의 법을 바꾸어서 탁계들을 두고 다니엘을 쓰러뜨리려고 했지만 다니엘은 집에 돌아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전해
행하던 대로 감사하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모든 원수들을 꺾으시고 다니엘은 물론이요 유대인 전체가 인정받는 역사들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땀방울이 뼈를 떨어지듯이 그렇게 열심과 힘쓰고 애써 더 큰들이 기도하였더니 천사가 나타나 그 기도를 돕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과 본능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당부하셨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 이것 없이는 못한다. 읽어봅시다. 동그라미 4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지 않고는 이 귀신들의 아들을 그 아들에게서 귀신이 나가는 것을 할 수 없다. 이거는 약을 먹고 안 먹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종류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영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은 기도 외에는 없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수련 때에 하나님의 영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여기 계시는 분들 대부분이 아마 베이비 부모 세대일 거예요. 6.25 이후에 태어나서 80년대 전까지를 우리나라에서는 베이비 부모라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물론 거기는 뭐 1기, 2기 뭐 이렇게 또 나누기도 하지만 너무 많으니까 하여튼 그렇게 딱 베이비 부모라고 해요. 그 베이비 부모 되는 세대가 1세대는 은퇴하고 2세대가 지금 은퇴하기 직전에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 베이비 부모라고 그렇게 세대를 딱 규정지었을까? 저는 사회학적으로 본다면 이런 거예요. 참 불쌍한 세대다. 가장 어려울 때 태어나서 자랄 때 뭐가 있었습니까? 그렇죠? 우리 아들하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너무 더우니까 우리 에어컨 없이 어떻게 살았는지 참 희한하다. 그런 얘기 했더니 상상을 못하더라. 야, 너 어렸을 때 제주도에서 가족 여행을 했는데 그때 15인승 그 똥차를 빌렸는데 그 똥차에 에어컨이 없었다. 근데 거기 15명 꽉 채워가지고 3박 4일 여행을 다녔어. 기억을 못하더라고. 당연히 못하죠. 그런 시대를 기억 못하는 거죠. 저도 그렇죠. 저도 보릿고개 말로만 들어봤지 겪어보지 못했잖아요. 전쟁 못 겪어봤잖아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 때에 이것이 어떻게 그냥 운명이다가 아니라 여기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축복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알고 우리가 깨달았으면 그것을 실제로 우리 삶의 축복으로 우리가 경험하고 누리는 삶을 살게 살려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배하는 공동체로 살고, 두 번째는 우리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마다 기도하는 사람, 기도자로 살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특임교회가 예배하는 공동체요, 그리고 우리 모든 교우들이 기도하는 기도자로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냥 한순간 운명이야, 나는 이게 운명인가 봐. 아니요. 그 운명 속에 놀라우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음을 저는 요즘에 조금씩 깨달아가는 것 같아요. 이런 분단 국가의 운명이 오늘날 군사 강국이 되고 이럴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오늘날
뭐 한국의 문화 파워, 경제적인 어떤 그런 이런 능력 또 이런 것들이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태생적으로 하나님의 축복하심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온몸으로 담고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가 있지 않고 이거를 발견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때, 예배하고 기도할 때 어떻게 이렇게 그 계획들이 우리가 깨달아질 수 있는지는 오후 예배 때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 두신 놀라운 계획과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기 그 훨씬 이전서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계획이 있으셨고 그 계획을 한 번도 틀림없이 진행하고 계셨습니다. 앞으로도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고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을 허락해 주셔서 예배함을 통해서 기도함을 통해서 성령이 임함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지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적용해 갈 수 있는 축복의 아름다운 삶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아이들을 주님 손에 맡기고자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반드시 은혜 받게 하시고 거기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을 저들이 누리고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우리 일어나시면서 우리 옆에 분들한테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시작.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당신에게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습니다. 당신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이 담겨져 있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번에 특별히 우리 연합 성묘학교 때에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운명이
발견되게 하시고 바뀌어지게 하시고 그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동성으로 시간 우리 30초만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받으시 양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젊은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어린 생명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축복이 아버지 저희들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저희들 함께 예배하는 우리 드림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저희들이 힘쓰고 애써 나온 큰들이 기도하는 기도자로 아버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저들에게 성령의 불이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말씀이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은혜 받게 부족함이 없는 좋은 땅 옥토가 되어서 아버지 거기에서 30배로 60배로 100배로 은혜 받게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저희 거기에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떨어지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기도가 헛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더 열심히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더 열심과 최선을 다하여 기도하는 기도꾼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예배자요 기도자 그리고 우리 자녀들 머리 모디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